우리 인생은 풍요할 때 창의력이 나올까요? 제약이 많을 때 창의력이 생길까요? 흔히 사람들은 풍성한 인생을 살면은 창조력이 많이 나올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약이 창의성을 가두는 게 아니고 도리어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창의력이 발동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힘들고 어려울 때 도리어 차고 나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힘이 생기게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인생길을 걷고 계신 분들 계시면은 거기에 주저앉으면은 소용이 없지만은 그러나 찾으면은 도리어 옛날보다도 10배, 100배 더 크게 나를 수 있는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찾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현재의 상황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통한 가능성을 보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다고 한다면 하늘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바로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 버리지 이 악한 세상에 남겨둘 이유가 없어요. 위대한 작품이나 창의적인 모든 것들은 시간적인 제약, 물리적인 제약, 자원의 제약들이 엄청 많았던 것들이었습니다. 뭐가 됐든지 어렵고 제약된 환경에서 창의성이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삶이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창조성은 잠자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나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이 없을 때 그때 수완이 생겨나게 되고 잠자는 창조성을 깨우는 것은 순풍이 아닌 역경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요즘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쭉 하면서 하나님 우리 새가족들이 요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찾게 되었는데 여기까지는 주님 인도하셨는데 주를 찾았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지 여기까지 연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경험상 교회에다 무슨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무슨 기대를 가지고 왔다가 하나님이 풀어줄 수 있는 그 삶을 내 자체가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나의 삶에는 변화가 없는데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기대하다가 실망을 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계비전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고 기왕에 왔으니까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이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전 1070년경에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와 함께 이 제사 행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세 부자에 의해서 다스려진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부터인가 영적으로 아주 나태해지게 되었어요. 그의 두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제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은 계속했지만은 그 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가 아니고 단지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밥벌이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상황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쉬우니까 그냥 쭉 읽으면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시작.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칼코리를 가지고 와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세 부자가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장난스럽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중심으로 진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하나님의 이름 값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 상식선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고 자기 멋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 하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불량한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벨리알의 아들이라. 엘리의 아들은 엘리가 아니고 벨리알의 아들이라. 원어상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벨리알이라는 뜻은 원대 단어 뜻은 무가치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행실이 나빠, 불량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래의 뜻은 사탄이라는 뜻을 가져요. 사탄. 그러니까 사탄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사탄의 아들이다. 이들이 하는 짓이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암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킹흠정 성경과 한글 킹흠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때의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이더라. 역시 한글 킹 버전 성경에서도 한편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이라. 뭐 제대로 번역했죠. 사단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이들의 마음속에는 제사장인 역할을 하면서도 이들의 마음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이 고기를 지금 다 기름을 태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에게 좀 이제 태우고 나면은 그다음에 삶아야 되거든. 삶기 전에 제사장은 삶은 고기를 싫어한다고. 뭐 하려고? 구워 먹으려고. 불고기 하려고. 그걸 가지고 미리 세 개의 칼풀이를 가지고 확 찍어가지고 내가 먼저 가져갈 거야. 그러니까 이 제사드리는 사환들이 종들이 그리면 안 됩니다. 그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사는 그리면 안 됩니다. 말리는데 까불지 마. 나는 가져갈 거야 하면서 홈리와 비나스가 사환을 제쳐버리고 그렇게 가져가서 좋은 고기를 골라가지고 착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걸 이거 얼마나 우습게 알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심에 대한 굴복이 없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모습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복을 저들이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죠?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했을 때의 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에서는 안다라는 것은 경험적,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와 결혼해서 나는 하와를 안다라고 했을 경우는 그는 부부만이 아는 그런 경험적, 체험적 안.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안다는 단어는 건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수준을 넘어서서 완전히 몸으로 체득이 된 그런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를 그렇게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체험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 어려서 성경을 암송을 했으니까 머릿속에는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굴복하고 항복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사함의 기쁨이 무엇인지 이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이것을 가지고 고백해본 경험이 그 속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갈망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장난으로 드린다 그 말이에요. 제대로 안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 문 앞에서 여인들을 유혹하여 간음하는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는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이 됐어요.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 2장 22절로 25절입니다. 아까 읽은 본문의 그 뒤편인데요. 계속해서 보십시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행왕문에서 수정되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곽해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 아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라. 어디까지 갔는지 알 수 있죠, 그죠? 어디까지? 저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다면 두려워서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없어요. 신앙생활을 장난하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엘리와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모습이 혹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들으라는 소리죠. 우리 보고 점검해보라는 소리죠. 옛날 그들에게 한 설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는 혹시 신앙생활을 이렇게 장난스럽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제사를 단지 드리는 척만 했어요. 남들 눈보기에 그러려니 하도록 저분은 예수를 믿는 분이구나 그렇게 폼만 잡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조금 말리다가 아버지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어떻게 길러놨는지 아버지의 합니다 한마디가 자녀에게 아무런 권위가 없어요. 얘야, 내가 백성들로부터 네 하는 짓거리를 다 듣고 있는데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게 아비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식이 뭐 좀 부끄러워해야 되잖아. 두려워해야 되잖아.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야. 아버지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이 하나도 안 돼요. 자식 새끼를 여기까지 기르기까지는 이 애비에게도 잘못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녀를 위한 양육이 쇠마 교육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가는가를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로 3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내 발과 내 조상의 집 발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면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의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이 상태로 있다가는 이스라엘 전체가 도륙을 당할 정도로 심각하게 한 지도자의 잘못이 온 백성을 여기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회개할 줄 모르고 여전히 그 같은 사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암흑기에 믿음의 여인 한나를 통하여 이 땅에 사무엘이라는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경건한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받으며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성전에서 경건하게 자랐으며 경건하게 성장해가는 사무엘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저주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 14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알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라. 그러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이제는 그 제사는 받지 않는다. 너희들의 제사는 엉터리 제사는 거 알고 그냥 눈에 급하면은 그냥 모양만 갖추고 신용만 하는 제사지 진심으로 너희의 속사람을 태워드리는 제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이 내가 죽는 예배를 드려야지. 나는 죽지 않으면서 그냥 헌물만 드린다고 헌금 하나는 드렸죠. 오늘 예배를 처음 첫 시간부터 늦지 않고 끝날 때까지 드렸죠. 이걸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자아가 죽어야 된다. 자아가 죽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 무명의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무엘에게 마셨던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닥쳐왔어요. 사무엘상 4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뺏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예,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괴는 단 하루 만에 이방인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나가셨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곧장 그들의 사역을 심판하기 시작을 했어요. 엘리가 그의 두 아들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예. 사사가 40년을 했다면 대단한 영광 아닙니까? 그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어요. 자기 자식들이 죽었다는 소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냥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다가 팍 하고 부러져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이게 얼마나 참 비루합니까? 그러나 언약궤를 뺏어간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들 진영 속에 갖다 놨다가 저들은 그것 때문에 진멸하게 되는 역사가 또 나타나죠. 그래서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이스라엘은 진처를 벗어나지 못한 채 대략 한 20년 동안 헤매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었어요. 영적으로도 침체되어 있고 정치적으로도 블레셋의 압박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땅까지 빼앗기고 경제적으로도 늘 수탈을 당하기에 궁핍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오늘 이 시대 우리나라의 모습하고 아주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기대하였지만 여전히 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해서 왜? 이게 이제는 도저히 다른 길이 없으니까 다시 정신을 좀 차리고 여호와를 사모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이 여전히 황폐하고 회복이 되지 않는 그 시간이 지속이 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사모하나 황폐한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저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지. 예배는 드리는데 회복은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모는 하고 찾고는 있는데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직 한 사람 사무엘만 왜 이스라엘이 응답이 없는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라스를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의 구조를. 사모하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스를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 사람의 건짐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는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방법은 뭐냐? 너희들에게 우상을 제하라. 너희들에게 우상을 제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라. 양다리 걸치지 마라. 불순한 것들을 제거하라. 시험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도를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바로 7장 4절 말씀.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 집에는 뭐가 있어요? 우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전체가. 그러니까 이게 사사시대에 이 사사들이 이 제사장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똑같아 이 말이에요.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 전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도자 한 사람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뭐 대통령이 지금 하니까 아이고 불쌍해. 이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무능함 때문에 부패함 때문에 세월호에 있는 그 아이들은 수백 명이 죽어갔어요. 그걸 불쌍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뭘 알고 불쌍하대지. 인간적으로는 불쌍한 거지만은 지도자로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에스 제사장이 목 부러져 갔다고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어떻게 저러다가 제사장님께서 제사장이가 되는 분이 어떻게 마지막에 저렇게 아이고 불쌍해. 무슨 불쌍해요. 기독교인들이 뭔가 이게 분별력이 있어야지. 뭔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지. 저는 예언자적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치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목회자가 이런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게 정말 저 양반이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하는지 성도들에게 야합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를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불편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바로 서야지 정치가들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회선지자는요 왜 그들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했는지 아세요? 신명기 7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너는 가증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전멸당할 것이다. 될까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이니라. 양다리 거치는 신앙생활은 진멸당한다며.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산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는 그거는 진멸당할 저주받을 징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전폭적으로 개조가 돼야 돼. 자아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능력이 됐을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기도 하고 교회를 부흥시켜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삶의 환경 속에서 악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보게 만드는 우리 두 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있는 그대로를 전하기 위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몇 해 전에 남편과 나는 시카고 근교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세미나 기간 중에 어느 부부와 그들의 세 자녀가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남편은 사업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만나기 5년 전까지만 해도 사업이 대단히 번창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형편이 갑자기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그들의 사업은 완전히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언제나 실패로 끝나곤 했습니다. 우리와 만났을 당시에도 그들 부부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다시는 경제적으로 회생하거나 향상되지 못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 5년 동안에 그들은 집을 날린 상태였고 그 외에도 재산이라는 재산은 거의 다 날아간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기도와 금식으로 보냈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저주가 그들의 재정 문제에 낀 것 같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저주의 힘을 분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뒤에 우리는 그들 가정에 궁핍의 저주가 낀 것이 틀림없다고 단정했습니다. 문제는 그 궁핍의 저주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그들의 집에 무슨 저주받은 물체들이 있는지를 여러분을 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골똘히 생각해봤지만 어떤 것도 생각해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가족들의 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한마음으로 그들 옆에 부정한 물건이 있는지를 보여달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이 부부가 드디어 집에서 부르기 시작하는데 침대 머리맡에서 쨍 하는 소리가 들리고 현관문 입구에 쨍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부부가 귀가 다 깜짝 놀라서 보니까 자기 집에 그 집 주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2개의 이 동상이 있었는데 그 동상이 그냥 박살이 나가지고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즉시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전화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지금 오늘 이 간증의 주인공이죠.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지, 이 선물을 어디서 받냐? 주인에게 받았다. 그 주인을 찾아보니까 멕시코에서 자기 아버지가 여행을 갔다가 그래서 사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이분이 멕시코에 여행을 갔다가 멕시코 시장에서 이런 그 장식품들을 지나가는데 그 안내하는 선교사님이 그러더래요. 여기서는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것을 만들어서 파는데 여기다 주스를 걸어가지고 전부 다 이 주스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파는 거라고. 주스를 걸린 이제 그 우상이 우상. 그래서 목사님이 이 자체가 귀신은 아니지만은 여기에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 집에도 말이에요. 뭐 어디 여행 갔다가 뭐 이런 사오는 이런 것들이 이쁘다고 놓는데 그런 것들이 도리어 이게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가능하면은 집안에 그 쓸데없는 거 이렇게 많이 장치해 놓을 이유가 없어요. 도리어 그런 것들이 전 얘기를 뭔가 오늘 본문에서 아스라엘이라는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족속들이 신들이야 그게. 근데 그 장식품으로 갖다 놨을 수도 있고 진짜 그것을 믿을 수도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정말 이 바라는 소망의 상태가 순결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집에 그냥 자리를 찾아갖고 그것도 제일 집안에 중요한데 걸려있는 거야. 현관 입구에 그다음 침대 머리맡에 그게 딱 있어가지고 늘 그걸 보고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까지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생각, 내 이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귀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거든 흉내만 내지 말고 너희들 마음속에 너희들 생활 주변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딱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명심을 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거 아니에요. 실행에 옮겼다는 거. 복 받을 때가 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한 이 얘기들은요 뜻모르고 당하는 고통의 뿌리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경험한 얘기들을
전기흥실로 쓴 책에서 인용한 것들입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을 가면요. 자, 사무엘상 7장 5절로 한번 가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자, 이제 그들이 선지자의 명령대로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무엘을 통하여 그들을 다시 광장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들을 모이게 하라. 그래서 선포했더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뜻을 합하여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내 생각을 가지고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관철하려고 자기의 생각을 비운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수고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모이는 것을 피하는 그런 악한 습관에 빠져서는 안 된다. 모일수록 더 힘을 내가지고 서로 마음을 합하고 기도하는 이런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피하는 어떤 자들의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의 모의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죠? 성도들의 교제를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의 일기를 사무엘상 7장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요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본 자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이라 하니까 다 모였어요. 그런데 이걸 현대 성경을 읽으면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그곳에 모였다. 그들은 자신의 온 마음을 여호와께 쏟아붓는다는 뜻으로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부으면서 종일 금식하고 자기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였다. 사무엘은 그곳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법적인 문제들을 판가름해주고 온 백성의 사사가 되어 다스리기 시작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뭐부터 했는가 하면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우상뿐만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털어놓기 시작하니까 온 백성들이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죄를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하니까 이제 비로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다스릴 수 있는 백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말이 먹히는 거예요. 왜? 이제는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됐어요. 이제는 전부 다 각자가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저들이 회개를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래자면은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로부터 저들을 다 구원해내고 이스라엘 평탄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전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저들이 향해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두려움에 떨면서 사무엘을 향하여 저들이 쳐들어옵니다.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스라엘 사무엘의 양을 잡아가지고 흠난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블레셋 군대를 전멸을 시키버려요. 그래서 저들의 손에서 구원해낸 역사가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어떤 현안을 놓고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집안에 엉킨 문제들이 풀리기를 아무리 그거 가지고 100번 1000번 해도 소용이 없고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설정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이 가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새 신자든 오래된 신자든 해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설정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이고, 이게 안 되면은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삶이 회복되어 부흥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여호와를 사모할 뿐 아니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의 환경들을, 물건들을, 우상들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의 자세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이런 개인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 자기의 속 죄를 다 비워내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는 그런 영적인 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이런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해내고 정말 힘겨운 사람들을 이 공동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요. 환경의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모이기에 힘쓰며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삶을 사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하신다고 한 사실이고, 원수의 공격을 완전히 차단하게 되고 잃었던 영역들을 회복하는 역사도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세계 비전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이런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